네, 굽니다. 네, 요렇게 적습니다. 뭐라고 읽는다? 티읕이라고 읽겠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죠? 읽습니다. 테트. 따라해보세요. 테트. 네, 네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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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트. 네, 좋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 상형 문자 있죠? 상형 문자. 엔터 치시면 됩니다. 다음. 아니면 마우스, 예, 나옵니다. 상형 문자. 예, 뭐 같이 보입니까? 다 그릇이죠, 그릇. 그죠? 그릇 모양이면서 뱀 모양입니다. 자, 프린트물에 보시면 뜻이 나옵니다. 1번 그릇, 그리고 바구니, 담다. 무엇을 담는 바구니일까? 두 번째는, 예, 그죠? 두 번째는 뱀 모양입니다. 그죠? 뱀이 담긴 바구니가 보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잉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드릴까요? 테트를 쓰는 순서입니다. 그릇 모양이 되는 게 밑에 평평해야 되겠죠? 한번 적어봅니다. 그 있죠? 빈칸에? 예, 손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죠? 예, 4번, 한번 적어보십시오. 안 떼고 한 번만. 네. 예, 다 적었습니까? 예. 네, 텐트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저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트입니다. 텐트. 위가 열려 있죠. 네, 위가 열려 있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게 뭘까? 그죠? 뭘 담으려고 합니다. 그죠? 지혜를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있죠? 4장 7절 말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이십니까?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배는 뭐겠습니까? 보배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자 예수가 보배죠. 예. 그러면 질그릇은 예,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자인 보배인 예수를 담는 질그릇이 되려면 어떤 그릇이 돼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전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하면 기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여기 나오죠. 깨끗한 그릇이 뭘까요? 22절에 보시면 깨끗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게 마음에 담기죠. 예, 깨끗한 그릇은 거룩한 그릇인데 세상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질까요? 안 담겨질까요? 네, 안 담겨지죠. 22절에 보면 청년의 종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깨끗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시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정결한 그릇이 되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네. 말씀과 기도로 밖에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깨끗하게 되었을 때 하늘의 지혜가 마음에 담겨집니다. 그러면 21절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겁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질그릇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진짜 참 지혜는 누가 줄까요?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있죠? 다니엘 2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셔야 그 지혜를 어디에 담을 수 있습니까? 그릇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마음의 그릇에 담을 수 있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있죠? 잠언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15절에 보세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한 손의 우편에는 영생할 수 있는 장수가 있죠. 그리고 내 좌편 한 손에는 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가 18절에는 뭐라 됐습니까? 생명나무라. 네, 지혜를 가진 자 실제로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네, 밑에 빈칸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손 모양 있죠? 이 지혜는 무엇인가? 생명나무 대신 땡땡이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네, 참지혜는 어디서 준다? 하늘에서 주는 지혜가 참지혜다. 그런데 테트 실글에서 아까 우리가 상형 문자도 봤지만 예수님의 지혜를 담지 않으면 그곳에 또 그죠? 자, 교재에 그림 보시면 뱀 모양이 있죠. 네, 그릇에 뱀이 담긴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뱀이 지혜를 담은 그릇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 예수님의 지혜를 담지 않으면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아멘. 강교하더라. 느낌 알겠지만 무슨 뜻일까요? 이 아름이라면서 영리한, 영악한, 교활한 되죠. 예수님의 지혜가 담지 않으면 이 그림처럼 이제 뱀의 지혜가 담긴다는 겁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있죠?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손에 대고 되었거든.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에 힘입어서 모든 귀신이 우리 안에서 나갑니다. 아멘. 이 나간 귀신은 어디로 다닐까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죠. 여기서 물이 뭘까요? 그쵸?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그죠?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죠. 테트입니다. 테트, 지혜.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뱀이 또아리를 틀고 탁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형편이 그전보다 더 악해졌다는 말입니다. 그죠? 내 안에 하늘의 지혜로 채우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이 반드시 7 귀신 친구들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죠? 완전한 귀신이 들어와서 악한 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3번 테트가 쓰인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테트는 어떤 글자에 들어갈까? 자, 이거는 아까 어떻게 읽었죠? 테트, 바브, 베이트죠. 다 배웠죠, 그러면? 그죠? 지혜자가, 그죠? 지혜자가 내려와서 집을 짓는다. 베이트죠. 그래서 뭐다? 토부다. 토부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지혜자가 내려와서 집을 짓는 걸 보시고 뭐라 하셨다? 선하다,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토부 한번 네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토부. 네, 이제 반드시, 네, 아시고 올 것 같습니다. 토부는 선하다, 좋았더라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부가 어떤 뜻인지 좀 세게 읽어도 되겠죠? 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여기서 토부가 이제 좋았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집을 짓는 것을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 짓고 좋았더라. 둘째 날 짓고 좋았더라. 여섯 번째 사람을 짓고 심히 좋았더라. 토부 메오드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집을 함께 치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집을 짓는 동력자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2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까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하면 보통 뭐죠?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선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아까 토부, 지혜자가
내려와서 집을 짓는 게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함께 뭐를 지어가야 된다? 집을 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집을 짓는 것을 하나님 왜 좋아하실까?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죠. 그죠? 자, 도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집의 완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좋아하시는지 한번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를 함께 계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토부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하기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시느냐? 4절에 뭐라 했죠? 사망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픈 것이 전혀 없이 어떻게 한다? 영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토부한 하나님 집을 짓지 못하는 꼭 방해꾼이 있습니다. 동력자인 아담을 미혹한 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말씀 읽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말하죠.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이랬죠. 창세기 1장 2장에는 창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3장이 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조했죠. 날조해서 지어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날조하다 그리고 지어내다 이 단어가 자 타팔입니다. 타팔 말해보겠습니다. 타팔 여기에 지금 오른쪽 있죠? 테트가 들어갑니다. 자 날조하고 지어내는 게 성경에서 뭐죠? 네, 사탄이죠. 거기도 가운데 들어갑니다. 테트가 사탄,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이런 자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날조하고 지어내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입니까? 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가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거짓말의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의 정의가 뭡니까? 그쵸. 진리 그 지혜가 그 속에 없으므로 무슨 그쵸 자기 생각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뭐가 없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 그릇, 테트 담지 못해서 사탄은 늘 제 것으로 날조하고 지어냅니다. 우리 안에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없으면 즉 진리 지혜가 없으면 진리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그죠? 24절 말씀 찾았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한 게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서 말하는 게 그게 예, 그렇죠. 자, 큰 표적과 기사도 거짓 표적과 거짓 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날조해서 지어냅니까? 그렇죠.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미혹이 넘어갈까요? 자, 네, 데살로니가 후서 있죠?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니 진리로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니라. 아멘. 자, 9절에 종말에 뭐죠? 악한 자가 사단의 역사로 나타나서 거짓 표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진리의 사랑, 이 뭐죠? 진리의 말씀이죠. 이것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역사하게 하실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뭐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거짓을 믿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마지막 때일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이 시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거짓 기적을 믿고 심판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진리, 지혜 대신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 말세에, 이 질그릇에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서 끝까지 토부모다 하나님의 집에 지어져가는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그림은 좀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네, 웃으신 분 한번 나와서 그림 보시겠습니다. 네. 자, 여기 뭘까요? 이제 나라마다 산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 산이 배, 네, 잉태한 배같이, 임신한 배같이 있고 예, 배 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산입니다. 산은 뭐다? 우리가 그죠? 하르죠. 하르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저번 시간 배웠다. 하르 그죠? 숨구멍이 있는 거죠. 예, 숨구멍이 있는 머리다. 그죠? 이건 안 배웠지만 머리다. 숨구멍이 있는 머리가 있는데 누구예요, 그분이? 그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데려갔을까요?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안 갔습니다. 그죠? 예, 왜 시내산으로 데려갔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켜가지고 마라를 가죠. 씀으로써 모든 걸 토해냅니다. 사람의 말로 이제 교육받았던 자들이죠. 그죠? 그 속에 무엇을 채우려고? 지혜의 말씀을 채우려고 이제 시내산에 이제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새롭게 잉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텐트 숫자가 9라는 겁니다. 9개월. 그죠? 왜 9일까? 왜 9일까? 뭐라고요? 그렇죠. 9개면 9가 뭐지요? 텐트잖아. 그래서 9라는 겁니다. 그죠? 지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지혜의 말씀 채운 사람은 우리 9계명 뭘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되죠. 그죠? 그 거짓 증거하지 않겠죠. 잘 지키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텐트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날조에서 제 마음대로 지어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탄이나 마귀죠. 미혹되지 않으려 하려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네, 제 10강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 10강. 다시 제가 4번 해랬죠. 제 10강. 요드 4번 해야지 뭐다 종속된다. 네 것이 된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입니다. 아, 근데 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따옴표 같기도 하고 점 같기도 하고 씨 같기도 하고 그죠? 이응입니다. 요드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 써 있죠. 요드 네, 요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형 문자 보겠습니다. 네, 상형 문자는 손 모양이네요. 그죠? 야드라고도 돼 있죠. 예전에 뭐 자가 없어 손으로도 쟀겠죠. 그죠? 자, 야드입니다. 그죠? 상형 문자 손 모양. 자, 뜻은 프린트물에 한번 보겠습니다. 뜻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한 점입니다. 예, 미랄 대신 미랄하면 우리 씨죠, 씨. 미랄 대신 예수 씨. 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잖아요. 능력 존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10은 세상의 만수입니다. 만수는 충만이죠.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겠습니까? 11주 생활하고 10계명을 잘 지키시겠죠. 네, 아멘이죠. 예. 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 자, 한번 써봅니다. 아무 때나 찍으면 안 되겠죠. 네모와 네 위에. 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한번 써봅니다. 4번. 정성을 다해서 써야 됩니다. 그냥 땡깍땡 쓰지 말고. 그죠? 자, 써봅니다. 자, 저 썼습니다. 보입니까? 이게 팅크 쇼트입니다. 하나님은 강대하시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점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강대한데 제가 다 그리려고 해도 내 손만큼밖에 못 그리잖아요. 강대하신데. 자, 그래서 점으로 표현했는데 요드는 이 22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작은 글자입니다. 가장 작은 글자죠. 가장 작은 글자입니다. 제일 작지만 모든 단어는 바로 이 1점의 연결이죠. 점이 모여서 뭐가 된다?
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회간에 하나님의 생각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겠죠,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미랄, 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모든 DNA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압축된 거, 여러분 압축이죠, 압축. 압축된 정보. 우리 엑기스라고 말하잖아요. 다 들어있는 겁니다. 네, 상형전은 보셨고, 자, 요드의 플레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면 있습니다. 우리 앞서 봤지만, 예, 요드는, 예, 프린트물에 보시면, 다음 장 보면 있습니다. 네, 요드는 요드 바브 달래시죠. 요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브 내려오다. 그리고 달래 종속입니다. 그죠? 예, 여기 있죠. 요드 하나님 뜻이 내려와서 달래 종속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내려와서 종속되는 게 요드의 플레임입니다. 아시겠죠? 네, 끄떡끄떡 해주세요. 아시면. 네, 이 강사가 힘이 날라면 여러분들 리액션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맞죠? 네, 오늘 반드시 이 내자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드의 뜻을 차례 들어보겠습니다. 이 요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한 점이죠. 이 한 점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뭐다? 여기 성경에 율법의 1점이죠. 1점. 하나님의 뜻을 점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율법 이꼴 1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한 점도 빼지 않고 다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찾았습니까? 예,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풍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율법이 뭡니까? 절기, 월삭, 안식일이죠. 율법이 절기. 절기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절기, 월삭, 안식일이 율법입니다. 한 점은 여기서 뭐죠?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몸이 실체라는 겁니다. 그죠? 한 점. 요드의 율법을 누가 성취하셨느냐? 절기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요드는 하나님 뜻 나오면 요드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요드는 예수님이 성취하신다. 왜? 율법의 성취자이시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요드의 뜻을 보겠습니다. 한 점. 이 요드가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의 그죠? 미랄로 갔습니다. 미랄. 하늘의 미랄이 무엇일까? 궁금하죠? 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왜 미랄이라고 했을까? 미랄은 씨잖아요. 씨. 이 씨가 누구다? 미랄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미랄, 씨 대신 예수님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 저번 시간 배웠죠?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있죠?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요드가 들어있습니다. 프린트물에 그 있을 겁니다. 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뭐가 들어있다? 예슈아. 예수와 이응이니까 요드가 들어있겠죠. 이름은 사명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주어지죠. 예, 계시록 5장 1절하고 7절 말씀 있죠?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이로 봉하였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죠. 그 손에 뭐가 있다? 책이 있죠. 오른손에 책이 있죠. 자,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니더라. 그럼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께 책을 준 거죠. 그죠? 준 거죠. 이것이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아들, 그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예수님 손으로 정권, 모든 것을 이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요두죠. 뜻과 하나님의 손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요드가 들어간 단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고 요드가 들어간 나라가 있어요. 요드니까 아까 뭐라 했죠? 제가 압축, 엑기스. 네, 요드가 압축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요드죠, 요드. 이 신입니다. 이거 아직 안 배웠죠? 스레시, 그러죠? 그러면 이스르.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합니다. 그죠? 자음. 쉽죠? 이제 이스르. 옆에 보시면 야사르도 이응시어 리을 맞죠? 여수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뜻이 직진하다, 곧다 이런 뜻이죠. 엘은 여러분 배웠죠? 저번 시간에 엘. 그죠? 하나님이죠. 그럼 뜻이 뭐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엘을 향해서 직진하는 자, 직진하는 나라를 뭐란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신명기 33장 26절하고 29절 말씀 찾았습니까? 네, 신명기 33장 26절하고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는요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수른이 뭘까? 여수른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여수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애를 향해서 직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하늘을 타시고 26절에 속히 직진하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적을 치게 하시고 높은 곳을 밟게 하신다.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뭐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제 확실히 알고 가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만 계속 보고 나면 좀 그릴 수 있으니까. 네. 그다음 자 요드가 들어가는 요드가 들어가죠. 예루살렘이 글자 좀 깁니다. 그럼 이게 세 글자로 조합된 글자입니다. 한번 엔터치 주시면 그쵸 이르 샬롬 임 그죠? 이건 저번 시간 배웠죠. 뭐였어요? 복수형이죠. 자 그러면 자 이루는 내려오다. 샬롬 평강이 내려오다. 복수 그죠?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은 저기 있는 그죠? 저기 있는 예루살렘인데 복수라면은 하나는 어디 있겠어요? 그쵸, 하늘에 있는 거겠죠. 자,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죠? 하나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다. 실제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루살렘이기에 왜 기다려야 하는지 시편 122편 있습니까? 네. 시편 122편 5절하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기는 판단의 보좌가 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안은 전쟁이 없다는 거죠. 평강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내려와야 합니까? 의의 왕 살렘 왕이 내려와서 평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내려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수도가 있어야 됩니다. 수도가. 그죠? 자, 계시록 21장 2절 말씀 있죠? 계시록 21장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까 실제로는 어디 있었다? 하늘에 있는 그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참모습이라는 거죠.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가 아까 이루죠, 이루. 진짜 평강의 왕이 완전한 평강을 주로 이제 성취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요드의 뜻과 요드의 단어를 한번 리와인드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요드는 뭐다? 하나님의 뜻, 그죠? 뜻이죠. 그리고 내 손. 그 다음에 아시는 분 또
미랄, 그죠?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근데 이제 요드가 들어간 단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답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 그죠? 야훼. 예수님의 이름? 그렇죠. 그리고 요드가 압축된 나라? 그렇죠. 요드가 압축된 도시는? 그렇죠. 네, 이제 다 외웠죠. 네, 확실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드 숫자 값은 그래서 뭐다? 10의 만수죠. 10이죠, 10. 네, 중요한 숫자입니다. 세상 만수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죠? 그것을 콜이라고 말하거든요. 콜.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나옵니다. 콜. 네, 전부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네, 언약이고 사랑한 자에게 주신 이 사랑의 서약서가 있는데 그걸 뭐랍니까? 십계명. 그렇죠. 10이 들어간 십계명이죠. 십계명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새 언약한 이제 신부죠. 자, 그러면 결혼 서약한 우리도 반드시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는 재림 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납니다. 그것이 사랑의 서약서보다 십계명이죠. 네, 십계명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0이라는 숫자 들어간 구절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만물이 다 주께로 왔고, 만물의 주인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갈로안에. 네, 11조죠. 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있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대하신가, 영광과 의미와 의미가 주께서 있으셨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보아 기가 주께로 날량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대상 29장은 누구의 고백이죠? 그렇죠. 다윗 왕의 고백이죠. 예, 다윗 왕, 내가 왕인데, 그죠? 근데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 내가 왕인데 뭘 또 누구한테 주죠? 있다는 거죠, 누가 그 위에, 그죠? 자기 위에 만왕의 왕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10은 모든 전부의 의미에서 우리가 10의 1초만 해도, 그죠? 그러니까 시가, 예,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그 프린트물에 11조라 뭐가 적혀 있습니까? 11조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마아세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10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어근이 네, 아세르죠. 그래서 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앞서 배운 숫자의 개념이 있죠. 네, 보겠습니다. 1은 뭐다? 예, 천은 뭐다? 하루는 천년같이 천년은 하루같이 천은 뭐다? 예, 알레프. 이건 같다고 했죠. 1은 천과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죠. 10의 1조를 그죠? 10이다. 그죠? 똑같은 거로 보는 거죠. 우리한테 10이 있는데 9는 너가 해라. 근데 1만 나한테 달라. 그죠? 근데 한 개만 드려도 다 낸 것으로 본다는 거죠. 10의 1조는 네, 10을 드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 있습니까? 1절 2절 있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저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성경에서 제일 먼저 11절을 거론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몇 장? 아시는 분? 소정의 선물을 주겠습니다. 14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사건인데 11조는 율법을 제정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전쟁을 딱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납니다. 누굴 만날까요? 그렇죠.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죠?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브라함이 일체 11조를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살렘 왕이잖아. 멜기세덱이잖아. 그분 때문에 이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그 왕께 드린 겁니다. 예, 첫째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 실제로 그러면
누굽니까? 네, 그렇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분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내는 11조는 교회에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윗 왕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10분의 1을 주권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네, 11조는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간주하죠. 그러면 요드가 뭐죠? 하나님의 손, 능력이 임하십니다. 부어주시는 거죠. 네, 무엇을 부어주실까? 하나님은 다른 것은 시험하지 않아도 이건 시험하랬죠. 말라기서 있습니까? 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식 얘기하고 네, 내 창고가 비는 한이 있어도 다 쏟아서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요즘 상상 생각해서 얘기를 하면 애들 좀 싫어하죠. 요즘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늘 문을 열어서 그죠? 하나님께 11조를 딱 냅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준 거라 치고 엄청 많이 돌려주실 준비, 레디고 하고 있는 분위기 지금 그죠? 하늘 보세요. 이렇게 하고 계시겠죠? 뭔가 그죠? 쏟아 부어주실 그죠? 레디고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1조는 실질적으로 씨를 뿌리는 거죠. 한 개를 드렸는데 10개의 씨를 뿌릴 수 있게 하는 거죠. 남는 장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얼마나 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상상해 봅니다.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려서 엄청난 뭔가가 떨어집니다. 그게 뭘지 지금 11조 하고 있으니까 10초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가 떨어지지? 저는 이렇게 가루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도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죠? 하늘 문이 열리면 엄청난 하나님 복이 얼마만큼 자,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이렇게 막 짱같이 진짜 딱 그것만 하면 부어줄 것처럼 레디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손을 펼쳐서 한번 이제 내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한테 뭐가 쏟아지는가 한번 생각해. 10초 동안. 진짜. 그죠? 너무 진짜 어마하죠. 예, 그죠? 말씀이 쏟아졌어요. 그죠? 근데 말씀이 아멘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오늘 학생들 많이 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11조 말하니까 뭐 물질의 11조 좋죠. 구제의 11조도 잘 좋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이렇게 와 있는데 뭐 내 고3인데 그지? 공부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쁩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시간의 11조를 이렇게 주시는 거죠. 24시간이면 오늘 한 2시간 정도 할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의 11조는 절대 헛된 게 없겠죠. 네, 내가 가서 들어야 되나 엄마? 네, 들어야 됩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10시간 걸릴 거를 10분, 오늘 10일기 때문에 제가 이랍니다. 10시간 할 거를 10분 안에 다 해결해 주죠. 왜? 우리 테트 배웠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죠? 자, 앞서 배운 테트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시간은 헛된 것이 없이 최소 몇 배가 갚아주신다? 그렇죠. 오늘 11조였으니까 10배는 갚아주신다. 그죠? 네. 갑절의 축복으로 내 손에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이제 11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카프! 네, 좋습니다. 카프는 그렇죠. 우리 세상 수는 11번째인데 하나님의 숫자는 갑절입니다. 요드를 더해주니까 20이 되는 거죠. 갑절입니다. 갑절. 네, 우리 3분 남았습니다. 그죠? 앞으로 다 오실 거죠, 학생들? 네. 자, 시간에 11조도 주시면 참 좋겠죠? 자, 알파벳은 이렇게 C 거꾸로 썼습니다. 이거는 키역이 있어, 키역. 자, 오른쪽에서 뭐라고 읽는다? 카프. 자, 이건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끝에 이렇게 쓰면 소핏이라죠? 이렇게 길게 내려옵니다. 카프라고 읽습니다. 카프 내보내 봅시다. 카프. 네, 아멘. 예. 자, 한번 써봅니다. 네, 쓰겠습니다. 네, 다 썼습니까, 벌써? 네. 네, 이렇게 씁니다. 그죠? 예. 자, 카프, 이 굽은 손. 그죠? 자, 뜻은 보겠습니다. 상형문자는 펴은 손. 굽은 손. 이게 카프입니다. 손은 손인데, 굽은 손, 펴은 손은 다 카프라 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카프는 한도뼈라고도 합니다. 한도뼈를 찾아보면 카프라고 딱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도뼈는 요거죠. 대퇴골이 되어 있죠. 자, 어떤 모양입니까?
그죠? 카프 자 해봅시다. 자, 손 해보세요. 예, 이게 대퇴굴입니다. 대퇴굴. 그죠? 이게 카프입니다. 카프. 예, 카프. 카프. 네, 좋아하십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참 좋아하시는데. 예, 카프. 굽은 손과 편 손과 이 한도뼈가 자 있었죠? 요렇게 간단하지만 아주 많은 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정말 예. 자, 성경에서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있는데 여러분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하면 글자가 싹 떠오르죠. 아까 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이 야곱은 원래 뭐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발꿈치.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발꿈치를 잡는다 생각 이렇게 해보세요. 손, 오른손. 자, 이게 무슨 모양? 그쵸. 발꿈치 잡는 모양입니다. 이게.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굽은 손입니다. 그죠? 네, 이것이 카프입니다. 자, 우리가 자, 야곱 같은 자죠. 세상의 모든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손이 이제 과연 언제 펴졌을까? 예, 우리 읽었죠? 한도뼈를 딱 쳤어요. 한도뼈를 딱 치면 어떻게 됐어요? 딱, 예, 쓰러지겠죠? 딱 쓰러집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저는 자가 됩니다. 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손이 된다는 겁니다. 이 발꿈치를 잡던 굽은 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딱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죠? 한도뼈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한도뼈를 친 그때부터 이제 뭐라 했다? 이스라엘이라 불렀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것임을 우리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뜻, 이 요도를 가진 야곱이 바로 이렇게 실행됐을까요? 훈련 기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훈련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으면 이 굽은 손이 당연히 이제 편손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계시록 21장 7절 말씀 있죠? 계시록 2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야곱처럼 이 굽은 손에서 카프, 한도뼈를 치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께 어떤 손? 편손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편손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모두 이기는 자가 다 된다는 겁니다. 자, 모두 유업을 차지해서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카프가 이제 쓰인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응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모든 말씀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죠? 예스, 아멘. 예, 아멘이죠. 예, 아멘이 뭐다? 예, 캔입니다. 자, 눈이 뒤에 오면 조금 길게 내려옵니다. 그죠? 바브가 아니고 눈입니다. 그죠? 예, 모르죠. 네. 카프는 굽은 손이다. 이거는 신실하다. 그죠? 네, 눈이죠, 눈. 그럼 니은이죠, 니은. 그래서 이걸 뭐라 읽는다? 캔이라고 했습니다. 캔. 예스. 그죠? 예스, 캔입니다.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께 뭐가 올라간다? 영광이 올라갑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찾았습니까?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지키셔서 우리에게 그런적으로 말하며 우리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말씀에 이해할 때 계속 이제 아멘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 시간 딱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예 아멘 하면 딱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확실히 인치시고 이 말씀 학교가 마칠 때쯤에는 어떻게 확실히 선자가 되겠죠. 네, 확실히 선자가 되겠죠. 자, 오늘 자, 이 시간에 예로 시작해서 마칠 때 아멘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 캔에서 있잖아요. 바보가 탁 내려오면서 뭐가 됩니까? 확실히 선자가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네, 쿤이 됩니다. 쿤이. 캔에서 쿤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쿠는 오른쪽에 있죠. 분투물에 똑바로 쓰다 확실히 서다가 됩니다.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이 쿤입니다.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시편 57편에 나오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굳게 정해졌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확실히 선자 쿤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브가 들어갔는데, 그죠? 이 캔하고 예스하고, 그죠? 이 쿤에 확실히 선자가 있어요. 그죠? 캔하고 쿤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의하는 사람이죠. 이 중간에 우리가 배웠던, 오늘 이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쵸? 헤이죠, 헤이. 헤이가 딱 들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코헤인이 됩니다. 코헤인. 네, 제사장이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내어주다죠. 자, 하나님의 모든 일에 예하고 내어주는 자가 뭐다? 코헨이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읽죠? 제사장이다. 네,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아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고 가르치는 자들이겠죠.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은 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어두운 데 밤이죠, 밤. 네. 밤하늘에 빛이 있죠. 그게 뭘까요? 예, 별이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깜깜한 가운데 뭐를 제시합니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죠? 인도하는 자들이죠. 어디로 인도하는지. 자, 그럼 별은, 자, 별이라는 단어에 딱 나옵니다. 이게 어디로 인도하는지. 카프 뭐죠? 손이죠. 손과 손을 연결해서 어디로 간다? 집으로 간다. 그죠? 카프 베이트죠. 그죠? 카프 이게 뭐다? 별이다. 이름도 너무 별처럼 아름답죠. 코카브.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시작. 코카브. 네, 좋습니다. 손과 손을 연결해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계시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인도하는 그것이 별과 같은 자들이죠. 코카브 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별 하면 우리 아까도 이제 했지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있죠. 네, 찾았습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하늘에 깜깜한데 별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별이 없다. 그럼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못 데리고 가죠. 하나님 나라에 못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된다? 별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계시록 1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아멘. 일곱 별은 말세 온 땅의 교회를 말하고 있죠. 일곱 교회의 사자는 지도자, 인도자, 별 같은 자를 말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갈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많은 자들을 인도하는 이 코카브, 별, 그죠? 별 같은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별의 역할입니다. 그죠? 자, 코카브, 뭐다? 네, 별입니다. 밤하늘에 반짝거려. 별같이, 넌 별같이 참 아름답구나 할 때 코카브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얘기해 주면 되겠죠? 손과 손이 연결해서 집으로 가는 것이다. 네. 자, 한번 종합해서 리와인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다? 예스. 그죠? 예스. 예, 아멘 하는 게 뭐지? 캔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가운데 바보가 들어가니까 뭐다? 확실히 서다. 확정되니. 그 다음에 헤이가 들어가니까 다, 그죠? 다 내어준다. 나 다 준다.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별. 반짝반짝 별입니다. 여러분 너무 다 별같이 좀 아름답습니다. 그죠? 자, 손과 손이 바보 연결돼서 어디로 간다? 집으로 간다. 이게 코카브 별이라는 겁니다. 다 외웠죠, 이제? 네. 자, 카프의 숫자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프는 뭡니까? 20입니다.
예, 굽은 손을 하나님께 편 손으로 드릴 때까지. 그러면 정답 나오겠죠. 훈련한 기간이 얼마겠습니까? 20년. 예, 20년 카프입니다. 그죠? 자, 이것이 야곱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야곱의 훈련 기간이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찾았습니까?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은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였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위하느니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시라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나의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몇 년? 네,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그래서 총 몇 년? 20년이 뭐다? 그렇죠. 카프입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죠. 사시느라고. 그죠? 알고 보면 우리 모두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낸 시간들입니다. 그죠? 야곱이 20년 훈련을 탁 받고 약속의 땅으로 탁 돌아올 때 보여준 게 있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저번 시간 배웠죠. 하나님의 군대를 다 만나게 해주십니다. 20년의 훈련을 딱 받으니까 이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군대에 가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죠? 보통 20세 이상이 갑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정렬이 나와 있는 우리 성경책이 뭘까요? 그렇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너와 아론은 그 군대로 계수하되. 아멘. 우리나라도 우리 그 제일 건장한 그죠? 20세 때 군에 갑니다. 군에 가면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지휘관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되겠죠. 네, 복종해야 됩니다. 그럼 군 복무 기간 동안 뭐를 비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손을 이렇게 굽은 손 해보세요.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지. 나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제대할 때쯤에 되니까 조금은 펼쳐져 갖고 오더라고요. 처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카프라는 이 손, 굽은 손과 이 편술의 영적 의미가 있는데 신명기 15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신명기 15장은 7년 면전에 관련된 겁니다. 안식년이죠. 히브리어로 세미타, 샤마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내다, 풀어놓다, 내려놓다, 예, 놓다 이런 규례입니다. 조금 기니까 요거는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 제가 읽고 그 다음 이렇게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쓴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워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부지할 것이요 부지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자, 우리 구가 뭐였어? 테트. 지혜죠, 지혜. 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금 읽었을 때 손이 나오죠. 네, 두 가지 손이 나온 줄 아시죠? 네, 손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굽은 손이 나옵니다. 7절에 움켜진 손이 있죠. 그죠? 모여들이다 문을 닫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면제년, 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 경내에 가난한 자가 항상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가난한 자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내 손을 움켜쥐죠. 9절에 뭡니까? 마음에 악념을 품고 이 사탄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10절에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네 손을 넓게 펴라. 페타으 있죠? 쏟아져 나오다. 문을 열다. 편손을 대라. 이 무슨 문입니까 그러면? 문을 여는데 그쵸, 하늘 문이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 그렇죠,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 자, 내가 손을 펼 때에
하늘 문을 여는 것이 되고 하늘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죠. 누가복음 6장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되어 있죠. 10절에 네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일마다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을 넘치게 주겠다.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하죠. 내가 손을 움켜쥐죠. 그러면 하늘 문이 어떻게 된다? 닫히죠. 하늘 문이 닫히면 비가 내리지 않는 철과 녹과 같은 땅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도 철과 녹과 같은 땅이 되죠.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주가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죠? 아, 내가 구제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구나. 어마한 일입니다. 어마한 일. 하늘 문이 여는 건 그죠? 자, 그러면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8절 부족함이 없이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구워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를 넘치게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살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손을 펴서, 손 안 펴보세요. 펴서, 네, 살아가시면 될 것 같죠? 네, 지금 배우는 단어가 뭐다? 그렇죠. 카프가 구분 손, 편손. 그죠? 신명기 15장 말씀을 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구분 손이, 그죠? 편손이 되고 그 편손에 하나님 뭔가를 딱 준다는 거죠. 자, 모두 오늘 다 받아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 12가 라메드. 네, 마지막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네, 숫자가 30입니다. 30. 아메드. 좀 큽니다. 그죠? 이거 무슨 글자일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리을로 발음 됩니다. 그죠? 리을로 되고, 자, 오른쪽에서 있습니다. 라메드 멘 달렛이죠. 라메드. 읽어지죠? 이제 눈이 이제 보이죠? 보이기 시작하시죠? 네, 이게 라메드입니다. 그 다음 상형 문자 보겠습니다. 오, 막대기네. 지팡이네. 그죠? 지팡이라 생각하신 분? 네, 좋습니다. 나중에 선물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지팡이 모양입니다. 그죠? 그리고 프린트물 보시면 뜻이 나옵니다. 1번, 막대기 지팡이. 왕이 가지고 있는 규, 그게 홀이죠, 홀. 그리고 두 번째, 훈련하답니다. 자, 가르치다 배우다는 그 똑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3번은 자, 30인데 여기서 딱 세워봅니다. 딱 세워보면 12번째인가요, 이게? 자, 그렇죠. 제자의 수란 거죠. 제자들은 많이 배웠겠죠? 그리고 또 가르쳤겠죠? 네, 가장 큰 글자고 이게 알파벳 중심에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라메드 한번 써봅니다. 자, 요드가 없네? 오,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봤습니까? 네, 하늘의 뜻이, 하늘의 손이 내려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한번 써봅니다. 네. 자, 라메드 한번 써봅니다. 저게 요드구나. 그리고 바브구나. 카프구나. 그죠?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요드구나. 뭡니까? 바브구나. 카프구나. 그죠? 자, 이거는 요드죠. 요드. 세 개로 지금 조합됐죠. 자, 요드는 뭐다? 하나님의 뜻, 손. 바브는 뭐다? 자, 내려오고 연결되다. 그죠? 내려오다. 예, 연결되다. 이건 뭐다? 카프. 카프면 뭡니까? 편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손이 편손, 내 편손을 다 연결시켜 주니까 뭐가 됐다? 지팡이, 라메드가 됐다는 겁니다. 그죠? 지팡이, 라메드가 됐다. 라메드는 뭐다? 네, 지팡이 같이 생겼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내려와서 나의 편손이 된 것이 지팡이의 상태다. 예. 자, 라메드 플레임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뭡니까? 아까 했지만 한 번 더 복습. 라메드의 리을, 미음의 맴, 그죠? 달렛의 티그, 그죠? 라메드입니다. 라메드는 지팡이 훈련입니다. 맴은 말씀입니다. 달렛은 종속문입니다. 배운 만큼, 훈련한 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죠. 이게 그래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라메드는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같은 글자입니다. 신기하죠? 네, 라메드의 뜻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라메드의 뜻은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다 암송하고 있죠. 네, 한번 10편 23편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다. 아멘.
막대기도 라메드, 지팡이도 라메드. 자, 막대기의 용도도 있죠. 양이 막 다른 길로 가면 머리 톡톡 치죠. 네, 가르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맹수가 나타나면 다 이렇게 하죠. 대적을 치는 또 용도로 쓰고, 또 지팡이는 뭐다? 보호하는 거죠. 예, 보호하고, 네,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하다, 가르치다는 글자로 라메드는 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가르쳐야 돼. 다음 아이들 자녀를 가르쳐야 돼. 그럼 어떻게? 그렇죠. 배워야 되죠. 근데 그럼 배우는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우다, 가르치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죠? 네, 라메드, 그죠? 라메드 내보냅니다. 시작! 라메드! 네, 반드시 네,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있죠?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여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게 듣는 자를 원하리라. 아멘.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나옵니까? 15절에 전심전력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심전력으로 배워야 되겠죠. 네, 이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16절 끝에는 뭡니까? 그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라메드가 쓰인 글자 과연 뭐가 있을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빈칸에 한번 써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지팡이 호를 든 자는 근본적으로 누굴까?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그죠? 자, 카프가 뒤에 오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소피스. 자, 짧으면 달래시겠지만 조금 길게 내려오면은 뭐죠? 카프가 소피스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죠? 라메드. 이거는 뭡니까? 달렛이죠. 근데 우리가 읽을 때 일단 멜렉이라. 예, 카프죠. 카프. 멜렉. 카프 기억이 우리 오겠죠. 멜렉이라고 되겠습니다. 그죠? 이 멜렉은 자, 맴과 라메드와 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맴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맴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죠? 말씀. 라메드는 뭡니까? 지팡이죠, 지팡이. 그리고 카프는 손, 그죠? 손이죠. 구분손도 되고 편손도 되겠죠, 그죠? 손입니다, 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죠?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고 돌보는 자가 누구다? 멜렉. 누구다? 그쵸, 왕이죠. 자, 왕이 뭐 하는 사람인지 단어에 딱 나옵니다.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는 자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지팡이를 든 자가 누구다 하냐면 유다 지파 사자로 온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왕 중의 왕이고 멜렉 중에 멜렉이다. 자, 왕은 반드시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 카프 나오죠? 손으로 다스려야 된다. 카프로 다스려야 된다. 자, 그것에 대한 성경이 있죠. 창세기 49장 10절하고 계시록 19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찾았습니까? 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거기 만에 갈로 되죠. 왕에 갈로 되죠. 왕입니다. 왕. 자, 홀이 지휘자의 지팡이 다스리는 그분은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분이 만왕의 왕이며 왕 중의 왕이며 자, 우리 배운 것보다 멜렉 중에 그죠? 멜렉이다. 그 왕은 뭘 가지고 있다? 말씀의 지팡이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왕에게 말씀의 지팡이를 주실까요? 이 왕된 자의 규례가 반드시 있죠. 아시죠? 신명기에 나옵니다.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있죠. 찾았습니까? 신명기 17장 여러분 암기하고 가야 됩니다. 17장에 이 왕된 규례가 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의 모든 이 요소를 살아요. 평생에 자기의 뜻을 보여줘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뜻을 지키게 할 것이라. 아멘. 네. 왕될 자는 이 율법서를 등산하게 됐습니다.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됐습니다. 그러면 뭐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지팡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서는 아무나 줍니까? 안 주죠. 왕하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왕에게는 왜 줍니까?
그렇죠. 심판하고 잘 판단하고 잘 다스리고 치리하라 주는 겁니다. 그죠? 자, 왕의 또 역할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 땅을 정복할 왕된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줍니까? 율법 책인데 뭐다? 오늘 배운 라메드 지팡이를 준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약속의 땅을 차지할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죠. 예수아의 그 예표자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 책을 내게 전하여 그 가운데 일파들을 다 지켜주시라. 그러면 내게 불편하게 되시라. 내가 영봉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면 율법책을 주의하러 어떻게? 묵상하라.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는 그 힘들고 두려운 길에 반드시 형통의 역사가 있을 거라 얘기하죠. 그러면 형통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죠? 형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형통은 자, 브리트물 있죠? 네. 지혜의 지팡이를 가지라는 건데 깜깜한 흑암 가운데 이 뚫고 나오는 돌파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오는 빛의 지혜 있죠. 빛이 뚫고 나오는 걸 말하는데 이것을 형통을 히브리어로 샤칼이라고 말하죠. 샤칼. 예, 신 오른쪽에 쓰였습니다. 신, 카프, 라메드. 신은 아직 안 배웠지만 그죠? 신은 하나님의 형상 구수다는 뜻도 있죠. 카프는 뭐다? 아까 손이었죠. 뭐 구분손, 편손, 그죠? 라메드는 뭡니까? 지팡이죠. 네, 다니엘서 아까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비가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에 샤칼이 있어. 뭐겠습니까? 지혜죠, 지혜. 예, 지혜가 예, 샤칼입니다. 샤칼이죠. 네, 샤칼입니다. 이 샤칼의 지혜가 뭘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궁창의 빛과 같이 어둡고 깜깜한 곳에 있을 때 뚫고 나오는 지혜를 샤칼이라고 말합니다. 칼이 들어가니까 약간 뚫고 나오는 그런 기분 들죠? 예, 내 앞에 어떤 난간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뚫고 돌파하는 능력을 샤칼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왜 두려움 없이 뚫고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다? 샤칼입니다. 그죠? 샤칼의 지혜는 그죠? 다니엘은 그러니까 어떤 지혜를 가졌을까요? 세상의 지혜는 딱 오늘까지 아는 지혜죠. 근데 다니엘의 지혜는 계시와 몽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까지 다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샤칼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와 몽조입니다. 그죠? 미리 일어나는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가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뚫고 나가는 지혜를 뭘 한다? 샤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칼의 단어에 라메드 지팡이를 그죠? 있는 라메드 지팡이를 가진 자가 된다면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력을 가진 지혜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현재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 같은 갈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인지 계시록 있죠? 11장 1절하고 3절하고 6절 말씀. 계시록 11장 1절하고 3절하고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제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고 그 새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세형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말씀의 지팡이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6절에 한번 보세요. 그 권세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나를 또 비우지 못하겠다. 누구의 지팡이? 그렇죠. 엘리야의 지팡이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한 무슨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죠? 이 권세는 과연 어떤 권세인가? 계시록 있죠? 밑에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찾았습니까?
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랑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의 지팡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진 철장 권세죠. 우리에게도 받아라 하신 거죠. 네, 네, 왕의 철장 권세의 지팡이를 가져서 모두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라메드 숫자 값이 나옵니다. 뭐죠? 30입니다. 30. 아까 카포는 뭐였죠? 숫자? 20. 그죠? 20이었죠. 네, 라메드 숫자가 30의 영적 사역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20은 훈련받는 기간이라면 30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팡이 라메드를 들고 사역하는 나이죠. 이것이 제사장의 사역 시작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30세 손 들어봅니다. 뭐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민수기 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답이 나와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입상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공생애도 몇 년? 30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대제사장적인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30. 나 이제 좀 있으면 30 된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어디 세상 돌아다닐 시간 없습니다. 그죠? 자,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됐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하고 2절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기에 라메드 있어요. 라메드. 가르쳐, 네, 가르쳐. 네,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가르쳐가 라메드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근데 실제로 우리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예수님이 공생이 제일 먼저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뭘 가르쳤다? 그렇죠. 천국 하나님 나라 가르친 거죠.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배워야 된다? 네, 자로. 아까 앞에 그렇죠. 전심전력. 네, 나중에 선물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는 치지 마시고 네, 전심전력으로 배워야 됩니다. 전심전력으로 배워야 됩니다. 네, 숫자 30이 나오면 우리 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 네, 에스겔 성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이게 에스겔 성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 배웠죠. 헤트, 저번 시간 헤트, 울타리죠. 네, 담이 있습니다. 여기 좀 작은데 담 그림을 안 가져서 그러는데 여기에 다 담이 있어요. 담이. 그러면 여기 지금 빨간색을 제가 설명을 할 건데 한번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이라는 숫자는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데 에스겔 40장 17절 말씀 있죠.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예. 자, 바깥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예, 위에 이게 30개입니다. 야, 한번 세볼래요? 세보실 분 내가 한번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30개입니다. 이 30개가 지금 뭐죠? 라메드잖아요. 라메드가 배우고 가르치는 뜻이잖아요. 이 백성의 방이라는 겁니다. 용도는 양식을 먹이는 곳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곳이 라메드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또 방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 41장 6절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방은 3층인데 골방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벽 밖에 전벽 속은 여기 저는 성전입니다. 성전 아시겠죠? 자, 내려옵니다. 봤습니까? 보신 분 다시 자, 내려왔습니다. 이게 성전이죠. 성전. 자, 여기에 옆에 딱 갈비뼈처럼 골방이 딱 붙어 있는데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한 층에 30 총 몇 개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30개가 있는데 자, 그 다음 이 도대체 여기 뭐 하는 곳인가? 자, 성전 본관 측면에 3층에 30개 골방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바로 딱 성전 옆에 붙어 된 뭐겠습니까? 제사장 방이죠. 아무나 안 줍니다. 그죠? 저 방. 자, 제사장 방입니다. 양식을 저장하는 방입니다. 아까 백성의 방은 양식을 먹는, 배우는 곳이, 그죠? 백성의 방이고, 여기 저장하니까 뭡니까? 가르치죠. 가르치는 것도 라메드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의 방 몇 배? 3층이라 했죠? 예, 적어도 막 가르치려면 밤을 몇 번 새야 된다? 3번은 세야 됩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에스겔 도면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도면들을 왜 보여주실까? 예, 왜 보여주실 것 같아요? 성전은 바로 그렇죠. 교회라는 이게 성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은 배워야 되고 제사장 방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 배로 아까 내자 전심전력으로 그죠?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 도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교회는 라메드 하는 곳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죠?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먹고 가르치는 곳. 네, 다 잘하고 계신 걸로 예, 압니다. 자,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교회는 어찌해야 된다?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우리에게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자, 이제 라메드까지 다 했습니다. 그죠? 네, 우리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할까?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가? 자, 오늘 배운 단어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혜가 뭐죠? 그죠? 테트. 지혜 있는 자는, 자, 이거 뭐죠? 예, 이건 뭐죠? 요드죠. 요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카프. 그죠? 이게 뭡니까? 손. 예, 편손을 드리니까 그 손에 뭐를 준다? 예, 지팡이를 준다는 거죠. 그죠? 자, 요드죠. 요드. 그죠? 카프. 그죠? 라메드죠. 그죠? 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을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운 이 세 글자 다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은 뭐라고 읽느냐 하면, 자, 따라해 봅니다. 야! 소리가 좀 작습니다. 야! 콜! 네, 야콜입니다. 그럼 야콜의 뜻이 궁금하죠? 뭔지. 자, 큐. 능력이 있다. 따라합니다. 능력이 있다. 그 다음, 강력하다. 세 번째, 할 수 있다. 네 번째, 기꺼이 할 수 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다. 강력하다. 할 수 있다. 기꺼이 할 수 있다. 네. 자, 여러분 프린트물 한번 말아봅니다. 이 손으로 한번 말아봅니다. 네. 퍼포먼스, 마지막 퍼포먼스입니다. 한번 말아봅니다. 지금 말한 게 뭡니까? 이거를 지팡이죠. 네. 자, 이제, 이 뜻이 뭐냐면,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오직 나를 점점 강력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이제 따라가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약혼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고 네, 약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